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그 유다가 찬송이 되기는커녕 큰 수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살필 것입니다. 본문을 일컬어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 주간지에 이 사건이 실린다면 탑뉴스가 될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졌고 아이를 출산케 되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였다면 이런 이야기라면 다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사가 본장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앞으로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의 사건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아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은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 그래서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이방인에게로 내려가서 그와 가까이 지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그 사이에 내려가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려가라는 히브리어 야라드는 떨어지다, 추락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느느웨 길을 회피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지금 계속 추락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내려가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전환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말 속에 유다의 삶을,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지역명인데 가나안의 31개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되어진 일, 이 시간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의 죄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믿음도 떨어집니다. 죄를 져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라지기 쉬운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다의 죄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한 가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유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선민 이스라엘의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 때까지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금하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 이르러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가 영적인 어리석음을 낳았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도전이고 유혹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부의 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을 하면서 그게 불순종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과 더불어 지금 잘못된 교제를 하고 이방인과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내가 지금 이방인 속에 와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았다면 적어도 자기 자식을 장가 보낼 때 며느리를 찾을 때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믿음의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유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두 아들, 첫째와 둘째가 엘과 오난이라는 이름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본문이 묘사하고 설명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이었다. 사람이 판단했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한 자라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악을 범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두 아들로 하여금 순종해라, 순종할 줄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식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살 때 부모가 행하는 대로 보고 따라오고 닮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불순종이 있다면 아파도 어려워도 그것을 고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속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제하여내고 고쳐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녀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엘이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후에. 근데 고대에는 계대 혼인,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는데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요. 자식도 못 낳고.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내 동생의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으로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이제 오난을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오난은 내가 자식 낳아봐야 형 자식 되는데 그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집안의 지금 죄악들은 이 성적인 죄악과 직접 관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쨌든 악을 그가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엘의 죄, 오난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식이 죽었다는 게.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자식들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원인을 살피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전혀 눈치조차 채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말을 향해서, 며느리 다말을 바라보면서 요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 못 보고요, 아들들의 죄악 못 보고요, 지금 며느리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그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얘기 저도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아주 불길한 여자로 생각하고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잡아먹고 이러다가는 셋째 셀라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잘못된 생각이 쓸데없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는데, 그 부끄러운 결단이죠. 다말을 불렀어요. 너 친정에 가서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 셀라가 성장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야.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원인을 지금 엉뚱한 데서 찾으면서 불필요한 염려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다의 죄는 다말과 동침한 죄입니다. 다말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깨달았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셀라를 자신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는 날을 당해서 딥나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말이 과부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옆에 앉아서 마침 지나가는 유다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집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지금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담보를 맡기십시오.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도장을 목에 거는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것들을 담보로 다말에게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 또 그것이 주는 유익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석 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셀라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과 찜찜함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셀라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말을 없애버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릴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담보로 받았던 거 내놓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시아버지에게 들려보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당연히 알아보죠. 자기 건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분노하고 때는 이때다고 생각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여기고 그랬었는데, 그 물건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이 유다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불의가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셀라 안 주겠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입니다. 우리 양심은 진선미애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짐승,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이 이쁜 거 추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까는 내가 먼저 먹었으니까 양심적으로 이번엔 네가 먼저 먹어라.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캥기고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정상적으로 양심이 작동할 때 비로소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임신한 것은 행음한 것이고 그건 죽어 마땅한 것이다. 분노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행음은 자기에게 있었고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다말을 비난하며 죽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양심이 올바로 작동해야 우리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둔하여지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쉽게 둔해지고 바른 교훈 싫어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점점 둔하여져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면 다시 죄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이 부끄러운 관계가 이제 확인되고 알아진 이후에 다시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지었던 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다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주님은 내게 몇 번이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귀에 담지 않고 호언장담하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기를 과신했던 부끄러운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지 못하는 되풀이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말이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굉장한 일이죠. 이 엄청난 일을 그가 왜 저질렀을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내로 들어갔던 정탐꾼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동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후일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행위를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기 쉬운 여인의 행동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합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세월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증거로 보여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니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눈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라합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라합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열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드리고 동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라합은 오늘까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도 있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라합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이 이제 여리고 무너지면 다 죽을 텐데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단지 살겠다고 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배신자라고는 수치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말의 경우에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집을 왔습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불량자입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유다를 통해서 또 친족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와 맺으신 언약 그런 가문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생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와 맺으신 약속을 듣고 알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다말이 지금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식을 낳아서 반드시 가문의 계보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문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상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다말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을 이루어낼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남편 둘이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막내 셀라를 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다말이 이때 결단을 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창녀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찾아갔고 결국 유다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 자체는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말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마음을 적어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본장의 유다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고 유다 틀려먹은 놈, 뭐 그런 녀석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유다의 얘기가 본장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계속 빚으셔서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었는가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평가를 또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뭐 이런 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복음서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의 사상, 그의 교훈, 그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시원찮으면 그 책은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책을 보면 족보를 보고 나서 그 책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태 기자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이 이거를 딱 읽으면서 눈에 번쩍 뜨이는, 우리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은 이걸 보면서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보를 읽어보면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됐던 마리아를 빼놓고도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성을 무시했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셀 사람만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을 멸시하고 족보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4시 등장을 해요. 첫째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표현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서, 이런 표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모는 아까 얘기해드렸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네 번째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4사람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얘기,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가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끄러운 죄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영광된 자리에 기록해 주시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방종,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죄의 가능성, 유다에게 있는 거, 다말에게 있는 거, 그 아들들에게 있던 거, 이 모든 죄의 가능성이 우리 속에도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죄악의 유혹에 깊이 빠져 수치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양심이 둔해져서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가면서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곧잘 기회만 되면 내 자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마음을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찍어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달고 그리고 우리가 다닌다면 집 밖에 못 나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문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혈통은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이 있죠. 그런데 10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별별 사람 거기 다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인 경우도 많지만 나는 제법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문을 뒤져보면 얼마 안 가서 안 괜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제법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문 따져보면 안 정직한 사람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법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계보를 확인해 보면 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삶, 남긴 흔적 보면 창피찬란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혈통 다말을 통해 만들어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주어진 일이 유다의 가문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제 찬송이라는 이름을 회복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오고, 이런 야곱이 마지막에 자식들을 축복한 것은 자기 성향을 따라 자기 아버지처럼 좋아하는 아들을 더 복주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적인 그런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다. 뛰어난 지파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유다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나의 형편없는 내 모습, 내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잡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로 복된 가문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다말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다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혹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집 가문은 이러이러해서 내 미래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기대할 수 없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문이든지 비록 수치스러운 가문에 내가 태어났을지라도 유다와 다말을 통해 이루어진 가문,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문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삶을 낭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해서 자녀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것이 없네. 물려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 신세가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자책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충실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수치스러웠던 가문은 그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믿고 담대히 의지하고 남은 생에 승리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많은 것을 성취했고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남부럽지 않도록 나는 물려줄 수 있고 물려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안 10대만, 가문 10대만 올라가 보십시오.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아니, 내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그렇게 된 거지.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복의 통로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이라도 은혜 주어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이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고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여겨주고 인정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는데 내 속이 이렇게 허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함이 있고 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 생각의 잣대로 들이대며 그렇게 다말을 죽이라고 외치는 유다처럼 추한 모습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도 내 삶 속에 때로는 경고의 음성이 들려도 그런 결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유다처럼 둔하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사랑 앞에 나의 존재됨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유다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던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둔하고 어리석어도 우리 자녀 후손들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나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